2023년 9월 13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두 번째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며 지상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내 몸은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환절기가 찾아오고 기온도 급격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주님께 받은 소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따뜻한 성령의 불꽃을 내려주사 외부의 추위와 기온의 변화가 그들의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지금 대학 수시 접수가 한창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갈 길을 밝히 비켜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전파하는 주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근 각처에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미국과 외국에서 각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베트남 선교사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육신 가운데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후 진행될 모든 수술의 과정도 또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빛을,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힘겨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사오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고 변하지 않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검질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의 등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될 수 있는 한 책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좀 소개하고 이 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시간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덕과 성품이라는 책입니다. 마음 먹고 읽으시면 3시간 그 정도면 다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스가 쓴 책으로 정확히는 그가 그의 동료의 딸의 대부가 되었는데 그 딸에게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엮은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스탠리 하워워스는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비폭력 평화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 정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사회 현안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을 신학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신학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스탠리 하워워스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은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그의 자선전적인 책을 펴서 냈는데 이 책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 덕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한나의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책 중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의 아픔에 좀 깊이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소 좀 난삽한 책이기도 해요. 약간 에세이처럼 썼기 때문에. 하지만 인생에 짙은 고민이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스탠리 하워워스가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 과정을 소개하는 이 한나의 아이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너무 옛날에 제가 읽었어가지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사실 대부라고 하는 제도가 없죠. 그래서 이 대부, 대자녀 이게 좀 낯선데 이 대부에 대해서 이 저자의 편지를 받은 그의 부모가 이런 말을 썼어요. 대부모, 이제 영어로는 godfather죠. 대부모는 성장하는 아이, 그의 부모,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다. 대부모와 부모는 비판적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대부모는 자라나는 대자녀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사랑하고 가끔 부모에게 아이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 대부모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소중한 대자녀는 어떻게 지내나요이다.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하다. 아이가 정말 어떻게 지내요? 자, 결국 이 대부모 제도는 대부모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또한 부모도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즉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의 양육 방향이 정말 제대로 된 양육 방향인가를 확신하고 키우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다들 조금씩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문화가 바로 대부모 제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맘충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너무 과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기를 쓰고 좀 그런 것들을 막고 있죠. 이것이 물론 뭐 마냥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과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나는 내 새끼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학부모의 민원과 그런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일이 있죠. 이제 벌써 이게 2019년도 일이에요. 2019년도 일 때문에 4년 동안 괴롭혔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여하튼 그 2019년도에 이 선생님이 1학년 담임을 하셨는데 이때 사건의 어떻게 보면 당사자였던 정확히 이제 사실 가해자로 봐야겠죠. 이 가해자 학생에게 선생님이 주의를 줬는데 이 아이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실로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 훈육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아이가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그 학부모가 막 선생님한테 민원을 넣었던 겁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일종의 사과문 같은 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문구가 가관이에요. 우리 아이의 손이 그 아이의 뺨에 닿았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뺨이 우리 아이 손에 닿은 것뿐인데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그 아이가 같은 반에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엄마는 우리 아이 손이 걔 뺨을 때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뺨이 우리 아이 손에 갖다 댔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문화, 오늘날 우리나라 이런 문화를 보다 보면 차라리 이런 대부모 제도 같은 게 있어서 좀 사람들로 하여금 좀 자기 자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 키우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 아이가 잘못 자라는 것은 없는지 서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히 편지를 받았던 사뮤엘 웰스는 존경하는 신학자이며 선배인 하워워스에게 자기 딸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1년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달라고 청하죠. 아이가 당장에 이 어려운 말들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가 함께 이 편지를 읽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다는 그런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저자인 하워워스는 이 대자녀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도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가 언급한 성품의 개수는 모두 14개입니다. 자비, 진실함,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함, 한결같음, 컨스탄시, 이걸 번역하니까 변함없음이라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겸손과 유머, 절제와 너그러움, 믿음, 총 14가지입니다. 자, 이 성품 14가지를 하나하나 다 소개하는 것은 이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읽으면서 기억할 만한 내용들을 옮겨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자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전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고통 없이 살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 저자는 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미국 사람인데 미국 남부 출신 정말로 전통 미국인이면서도 미국 사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막 이렇게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안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들 고통은 싫어해요. 뭐 누구나 고통은 싫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을 낳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이 고단할 때였어요.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숙하고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반면에 아무 고통도 없고 그저 무사하게 평탄하게 그렇게만 사는 사람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딱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크든 작든 길든 짧든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연단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이 첫 번째 저자가 소개하는 성품인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저자는 단순하게 설명해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비 안에서 성장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너는 자라면서 대개의 경우는 자비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거야. 이게 너라고 하는 것은 이 책 자체가 편지체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자비 안에서 자라면 이미 자비로워졌을 있을 테니까. 성육신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비야말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방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 자비의 가장 큰 적은 감상주의란다. 감상주의는 진실하지 않고도 자비로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어. 자, 성육신이 바로 자비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비, mercy, grace,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고자 스스로 인간이 돼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우리 또한 그렇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는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다 담겨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쉽게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자비를 잊는 순간 우리는 심판관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관이 아니라 배석자로 세우셨고, 어찌 보면 우리는 또 한 명의 피의자가 되어 그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하게 대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비해야 되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과제이자 이루어야 할 성품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저자가 소개하는 성품은 진실함입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진실함이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죠. 그리고 이 진실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기도라고 소개합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연모할 멋진 훈련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 훈련을 기도라고 부른단다. 위대한 기도문의 기도는 참된 말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비추어 우리는 삶이라는 경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자, 진실함. 자,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인간은 진실을 해야 합니다. 진실해야만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덕지덕지 붙은 채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실 전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시간,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데 변하지 않는 분들 본 적 있죠. 왜 그럴까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기도는 그의 아집과 고집을 강화시켜 줄 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문, 즉 좋은 기도문을 빌려서 그거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기도물들이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말을 통해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아직 그런 기도의 습관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서점에 가시면 좋은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장로교회는 그런 좀 그게 없는데,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표준 기도 예식서가 나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감리교회는 확실히 그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기도문들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낭독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정입니다. 이 우정이라는 것을 성품으로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우정은 단순히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기도는 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습관임이 분명해. 기도를 배우는 일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민감해진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들고 우정을 낳는 데도 똑같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단다. 자, 시간과 인내와 기도와 우정. 우리는 기도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요. 기도원 하루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요. 내 기도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또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웍을 마치고 나면, 어떤 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떤 엑서사이즈를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에서도 각자가 걸리는 시간이 다르듯이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과 저 사람이 맺어가는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기계적인 존재로 마치 코인 얼마 투자하면 뭐가 나오듯이 이런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인내를 들여서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정을 맺어가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와 연관된 바로 인내입니다. 자, 인내는 습관을 통해서 훈련되죠. 저자는 말합니다. 너는 읽기를 배우고 놀이를 하고 수많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될 거야. 인내는 시간의 습관이야. 습관에 몸을 입히는 건 시간이기 때문이지. 습관은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임을 기억해야 돼. 우리 몸은 습관으로 빚어지기 때문이야. 자, 습관과 인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참 필요해요. 인내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잊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또 인내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귀한 덕목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송도 빠르고 관공서 처리도 빠르고 빠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저도 지금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이제 뭘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이틀이 걸린다? 못 참아요. 못 참아. 3일 걸리면 이거 반송해야 되나 취소해야 되나 이 생각부터 들어요. 어느샌가 우리가 당일 배송 혹은 이길 배송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3일째부터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삶의 습관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쩌면 과거보다 공부하기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애들이 인내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30분, 50분, 60분씩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에 미치고 환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내의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아이들은 학습도 못하지만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습관이 들였을 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내는 삶의 좋은 습관일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자, 소망은 그저 낙관론적인 시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탄생하는 성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종말론은 소망을 이야기해 이 소망은 현재의 좌절을 거부하고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목표를 중심으로 우리의 위치를 규정한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혼자서는 소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야. 자, 저자는 이 소망과 종말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사도들의 발을 보면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라고 그렇게까지 많이 권면해요. 이유가 뭔가? 우리 혼자서는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혼자서는 그래, 나에겐 천국이 있지, 내가 천국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재를 인내해야지, 이 믿음을 갖기 힘들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제 견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북돋아 주면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인내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소망이며 동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소망을 할 수 있고, 이 진짜 소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이며,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과 소망과 성도의 견인은 함께 연결되어 있죠. 자, 이제 6번째와 7번째로 소개될 정의와 용기는 건너뛰고 8번째 덕의 성품인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의와 용기를 건너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자고, 또 이제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 정의와 용기 파트가 당시 좀 미국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건너뛰겠습니다. 자, 기쁨은 다른 성품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평화는 기쁨 때문에 가능한 안식이다. 인내는 기쁨이 제공하는 시간이고, 자비와 너그러움은 사랑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즐거운 현실이 표출되는 것이다.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 어린 반응이다. 한마디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살만한 인생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다. 자, 살만한 인생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자, 이 표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이런 성품들은 서로 연결되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성품을 다 개별적으로 분리시켜 놓고 마치 이제 운동에서 분할 운동하듯이 뭐 오늘은 가슴 운동하고 오늘은 다리 운동하고 이렇게 분할 운동하듯이 성품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하니까 자비할 수 있고, 감사하니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니까 용기를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저자가 소개하는 9번째 성품인 단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이 단순함의 반대말을 복잡함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순함의 반대말은 가식과 부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단순함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굳이 애쓰지 않고 자기답게 존재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단순함이 어떻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까? 나는 좋은 일거리에서 단순함이 나온다고 봐. 좋은 일을 하는 삶에서 찾아오는 만족감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을 밝히는 당당한 선언에 담기게 된단다. 자, 이 직업과 단순함을 연결시키는 통찰 정말 탁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많아요. 사기꾼은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삶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가식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실한 사람들은 단순하고 단순한 사람들의 말은 아주 담백하다는 겁니다. 뭐 하세요? 저는 이 일을 합니다. 단순하죠. 목사들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저에게 저 직업 물어보면 저 목사입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목사들끼리는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어떤 목회를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천안 쌍용동에 개척해서 개척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설명이 길어져요. 사실은 뭘 하려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복잡함은 결국에는 어떠한 부자연스러움과 때로는 가식과 위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업 선택 또한 매우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삶은 결코 단순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저자가 소개하는 11번째 성품은 겸손과 유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어식 언어 유희인데 겸손이 humility이고 유머가 humor죠.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이 겸손에 대한 저자의 말입니다. 겸손의 특성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겸손의 덕이 없을 것이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본 모습만으로도 편안하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주목을 받지 못해도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강박이 없다. 겸손이라는 덕은 우리가 스스로 안심하도록 해준다.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선물들을 인정하며 산다. 진정 겸손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누구와 어울리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 자, 이 겸손과 자기 비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은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일종의 평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겸손과 자기 비하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나 그거 못해. 난 모자란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자기 비하적 표현이 겸손이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진짜 이런 겸손의 성품을 가진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찬교회 김정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정말 이 책의 주제와 딱 맞는 겸손과 유머를 너무나 삶에서 잘 결합하신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탓이기도 합니다만 참 보고 있으면 정말 부럽다 할 정도로 그분은 정말 겸손하시면서 절대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유머러스함까지 갖고 계신 분이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서 좀 저도 아쉬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를 비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자기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성품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믿어지는 상태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때의 기대감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나 오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뭐 해야지? 이것은 전망과 기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전망과 기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거든. 저는 이 책에 나온 많은 문구 중에서 이게 가장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부활의 은혜, 부활이 주는 그 감동적인 의미, 즉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기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믿음, 곧 신실한 삶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굳이 선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 없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즉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없이 어떻게 지금 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미 깨닫고 알았고 내재화시켰기 때문에 나머지의 삶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덕목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결론으로 우리 본문 8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될 덕,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 닮은 성품이란 결국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자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우정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기쁨이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그쪽 항목들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그것을 키워갈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겸손의 덕을 키워가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 없이는 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본을 굳건히 세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덕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계에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로 예수의 부활 없이는 오늘 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뒤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써 아름다운 덕의 성품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이 없이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부활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악에게 승리하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마음에 품고 이제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도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예수처럼 만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덕의 열매를 통하여 이 땅에 아직 주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을 전해주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